네,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당위성,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하고 하는데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사랑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막막하죠.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까? 실제 행동으로 할 때는 조금 막막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 형제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형제 사랑 옆에다가 로마서 12장 10절에 좀 적어 놓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아멘.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하죠. 우애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 간에 우애가 있죠. 가정의 우애, 서로 잘 위해주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되어 있습니까? 존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리스펙트하라고 하는 것이죠. 리스펙트는 어떤 걸 말합니까?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이런 걸 아마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말이 많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고 또 나를 잘 대해주고 선하게 대해주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먼저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누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먼저 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전체의 모습이 굉장히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비춰지겠죠. 그리고 또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럼 새롭게 또 조인한 새로운 성도들이라든지 다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오게 된 성도들이 바라보았을 때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정말 사랑이 넘치는 훈훈한 감정이 넘친다. 이런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오니까 분위기도 살벌하고 자꾸 눈치 보는 것 같고 좀 어색한 분위기 이렇게 느껴져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중에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먼저 하는 것으로 제가 좀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존경하기를 우애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먼저 하라는 것보다 조금 더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하라. 그래. 나도 앞으로는 이제 성도들이 누구든지 간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 내가 먼저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먼저 우애롭게 늘 살갑게 좋은 감정으로 좋은 모습으로 좋은 애티튜드로 먼저 대해야지. 이런 결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죠?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두 번째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방금 나눈 로마서 12장 10절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합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들이 받은 이 자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에요?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겠죠?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대등한 관계, 수평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종처럼 사랑하라라고 뭐 이거 뭐 거의 뭐 한쪽은 공주 왕자님이고 나는 뭐 신하고 이렇게 지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먼저 하는 것 그리고 종노릇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것을 서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는 지금 13장에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안에서도 보면 이미 10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가지고 있는 형제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무엇을?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착한 일, 선행, 여기서 당연히 선한 일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선한 일은 아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God is good. God is good. 그러니까 굿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굿,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형제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격려하라는 것이에요. 격려하라는 것. 이것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만약에 옆에 있는 형제가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고 모른 척하고 뭐 내일도 아닌데 뭐 하고 이렇게 지나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그만두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서 권면하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죠.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는 것이에요. 인카리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서 이제 막 말씀으로 또 말씀 못한데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쁜 방법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건 격려가 아니죠. 핀잔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잘 이렇게 들어서 기분 좋은 말로 잘 유도를 해서 잘 선한 길로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하라고 그러고 있죠. 자,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이제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좀 요약하면 무엇이에요?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하고 그리고 종노릇 하는 것처럼 종노릇 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섬기는 의미죠. 그래서 섬기듯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먼저 사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일을 잘한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정말 우리 자녀 혹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가족이 뭔가 잘못 일을 할 때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어지는 그 2절 내용이 그리고 3절 내용이. 그러나 저는 이제 독립적으로 좀 분리해서 접근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지금 권면하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랑하라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3장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 기자는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에 이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는 왜 손님 대접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 이유를 어떤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으면 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는 이제 늘 호기심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데 우선 히브리 기자가 생각하고 있는 왜 손님 대접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장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그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옆에 창세기 18장 2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한 구절을 선택해서 창세기 18장 2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바로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죠. 이 창세기 18장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나는데 이 새 천사 중에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나중에 떠나게 되죠. 자, 이 새 천사, 바로 히브리 기자는 이 에피소드, 지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히브리 기자는 창세기 18장의 에피소드를 언급을 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도대체.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과 도대체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이 내용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길래 히브리 기자는 이 두 내용을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호기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할 때 이 내용을 왜 신약 기자는 지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왜 구약의 이 내용을 서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을 대접한다는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필로제니아스라고 해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할 때 들어가던 앞에 접두어가 여기도 들어갑니다. 필로제니아스. 그래서 이제 잘 대해주는,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손님 대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사람을 이렇게 뭐 식사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그런 내용의 뉘앙스보다는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그네를, 손님을 뭐 하는 생각? 케어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천사들, 여기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결국은 그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 크게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합니다. 두 가지로. 이 손님은 이방인들을 말할까요? 다른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을 말할까요? 아니면 같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할까요? 보통 일반적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냥 나그네,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할 때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찾아온 나그네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저는 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 집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 이방인들이나 뭐 하여튼 이웃이나 다른 지방에서 온 손님, 이런 손님들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의,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좀 국한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13장 2절이 한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13장 1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으로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그랬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처음 이 구절을 보았을 때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과 다 이 하나로 리스트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별개의 독립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그렇지만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할 때 손님은 앞에 나와 있는 형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좀 국한해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만,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뒤에 나와 있는 후반부 때문에 그래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럼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손님은 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천사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물론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세 천사 중에 한 분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이란 얘기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속한 존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로서는 무엇하는 얘기예요? 손님을 대접하다 보면 손님을 대접하는 결과 이로서니까 뭐예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이렇게 함으로 결국은 손님을 대접하는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 중에 천사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방인 모르는 사람들이 왔는데도 그 중에 천사가 함께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 이어지는 또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문구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구약에도. 그리고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그러면 왜 이렇게 신구약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놓고 있는데, 그 이유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3장 9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방 나그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저희가 방금 제가 좀 범위를 좁혀놓은 크리스찬들, 뭐 유대인 크리스찬들, 특별히 그 손님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것과는 범위가 훨씬 넓은 모든 나그네를 말하죠. 여기서 출애굽기 23장 9절에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죠. 그렇다면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아니에요? 자, 나그네는 뭐예요? 지금 여기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원래 내가 속해 있지 않은 곳, 아는 곳에 가서 지금 사는 삶을 말하죠. 잠시 이렇게 가서 있는 것을 물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는 원래 자기가 속해 있는 땅, 오늘 개념으로 하면 원래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삶,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온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를 가진 곳에 가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결국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삶이죠.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살아간다고.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아갈 때에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죠. 즉 다르게 표현하면 삶에 있어서 어떤 지금 힘겨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방문한 사람한테 단순히 뭐 재워주고 입혀주고 뭐 식사 제공하고 먹여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의 내용을 보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설명을 이런 쪽으로 해나가는지는 조금 이따가 결론에 다다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안다고? 우리가 나그네의 사정을 안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의 사정을. 나그네가 겪는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찾아온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라. 나에게 찾아온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활 방식과는 다른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우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뒤로 넘기셔서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는 나그네를 뭐 하지 말라고요?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장 19절에서는 조금 톤을 바꿨습니다. 설명하는 방법을.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압제하지 말라가 아니라, 압제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개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알고 있는 나그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고려해서 너희도 그러한 나그네가 너희를 찾아왔을 때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고 잘 돌봐주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요한 사도가 바라보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입니다. 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가? 히브리 기자가 지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한 사도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일이 어떤 것이라고요? 신실한 일이다. 신실한 일이다라는 얘기는 faithful한 일이다.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요한 사도가 지칭하는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입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그런 이방 나그네가 아니죠. 형제예요, 형제. 형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와 있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손님은 제가 형제, 유대인 크리스찬으로 지금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신실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결국 우리가 나그네를, 형제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행동하는구나.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모습일까? 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 이것이 신약의 개념이 아니고 구약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 사도는 나그네를 섬기는 일을 신실한 일로 정의하고 있을까? 그렇게 보고 있을까? 바로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그 요한 3서 1장 5절 옆에다가 신명기 10장 18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왜 신실한 일로 보는가 하면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모습,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구별할 수 있는 모습의 하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자 먼저 신명기 10장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8절까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자,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 가운데 신이에요. 가장 어뜸되신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정의를 행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나그네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무엇과 동일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 손님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요한 사도는 신실한 일이다라고 페이스풀하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지는 우리가 이제 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시편에도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8절 옆에다가 시편 146편 9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시편
146편 9절입니다. 유사한 말씀입니다. 근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는 나그네를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시편 146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그네들을 보호하셔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셔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전부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떤 자들이에요? 기득권입니까? 아니면 소외된 자들입니까? 소외된 자들이죠. 이 소외된 자들의 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8절에서는 나그네를 사랑한다. 떡과 옷을 주신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기억해 두세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중에 마지막에 결론을 좀 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나그네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천사들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나그네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행하여야 할 일인 바로 신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그렇다면 뭐 그래도 그런 줄 알지만 그래도 나는 나그네 대접하는 게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신실한 일 조금 안 하는 걸로 못하는 걸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신실한 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무조건 손님 대접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자, 이것을 잘 보세요. 히브리 기자 그냥 손님 대접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권면해요? 잊지 말라. 자, 잊지 말라라고 하는 뉘앙스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해야 될 일을 뭐 하라고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해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냥 무슨 해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하기는 뭐 하라고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의무조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안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잊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이런 걸 이야기하죠. 아침 먹는 거 잊지 마라. 바로 그 뉘앙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자꾸 모아나가는 것이에요. 자, 왜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인가 하면 말라기 3장 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잊지 말라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잊지 말라 옆에다가 말라기 3장 5절.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시죠.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자, 심판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러 오실 때 누구를 심판하신대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점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간음하는 자들이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죠. 자,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들, 즉 소외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참 그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성도들은 누구인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앰베서더다. 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그 형상, 이미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데 창세기 주석서에 보면 그것의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미지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엠베스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다라고 해석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동의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그네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행위가 돼요.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거나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거나 나그네를 돌보지 않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할, 그리고 장차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존재라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 하나님의 속성을 이 땅에서 드러낸 자,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 자들, 억울하게 한 자들, 그럼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하거나 조금 심하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구약 성경이니까 말라기 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참 불행하게도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동일한 개념이 그냥 일반 사도들이 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말라기서 3장 5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에피소드, 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이해를 이제 할 수 있겠죠. 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는 여기는 예수님입니다. 물론 35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의 내용이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먹을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마실 것이 필요한 자들을 마시게 해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을 너희가 잘 대접해라. 즉 다시 말하면 소외된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잘 도와주어라.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어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 에피소드 중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내가 줄일 때,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줄이신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줄이고 있는 자들, 너희 형제들 중에 줄이고 있는 자들, 그죠? 줄이고 있는 자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곧 내게 주는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줄이고 있는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퀄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를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영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나그네가 이퀄 예수님이라는데 예수님인데 당연히 나그네를 영접하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형상, 누구의 본성과 동일하다고요? 하나님의 본성과 동일해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는 것이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간다는 표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살아가시는 것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간다는 것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 나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 무언가를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자, 하나로 삼고 있는데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이죠. 엘더들이죠. 교회 지도자들이죠. 목회자들이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목회자, 지도자,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회의 직분을 맡는 자들, 교회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를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오늘날 기준은 무엇이에요? 바울 사도에 의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어야 돼요. 즉,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즉 책임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 혹은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구휼을 많이 하는 사람, 이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지도자, 목회자, 장로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어떠한 덕목 중에, 그 많은 덕목 중에 왜 바울 사도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것을 캐치해서 여기다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본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생뚱맞게 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말씀 잘 가르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절제해야 되고 신중하고 단정한 것도 분명히 단정이 다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여기다 넣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든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왜 지금까지 그럼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나그네를 그냥 일반적인 나그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손님들로서의 파트너십. 이게 좀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주석서를 제가 한글로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손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에요? 이 손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손님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라 이 사람들 왜 나그네입니까 지금?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요? 집을 떠나온 사람들이죠. 집을 왜 떠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집을 떠나온 것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나그네였죠. 선교하는 내내 나그네의 삶을 살았죠. 그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 문맥, 컨텍스트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핍박을 지금 집중적으로 받고 있어요? 바로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로부터 핍박을 유난히 많이 받고 있죠. 그 히브리인들은 누구입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히브리인들이겠어요? 아니면 지금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나그네 된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히브리스 내로 좀 국한하게 되면 여기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난히 유대인 크리스천들 중에서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자들, 자기 지금 유대인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지금 따돌림을 당하고 집에서 어떻게 보면 야 집에도 들어오지 마 이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집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나그네다, 손님이다라고 저는 거기에 좀 국한해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서신이 아니고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아마 유난히도 그런 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특히나 예루살렘 이 유대 쪽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전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경제 활동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재물을 가진 자들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와서 다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신약성에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휼해야 된다. 그래서 연보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연보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에 연관이 있어요? 13장 1절에 나와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는 누구에겠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천. 너희와 같은 이 크리스천. 지금 나그네 된 삶을 가지고 있는 이 형제들을 너희가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좀 적용하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목회 활동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나오신 목회자분들 혹은 또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외지에 나와 계시는 분들 전부가 다 나그네 된 자들이죠. 목회자분들도 어떻습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나그네 된 자들이죠.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데만 전념하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나그네 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속해 있고 집에 있을 때는 이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 세상의 문화와는 우리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가치관과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죠. 같은 한국말이라고 해서 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언어는 크리스찬이 아닌 한국 사람이 하는 언어와는 그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한국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한국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국말을 사용하는 그 말의 단어의 컨텐츠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언어가 달라야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꼭 뭐 인도 사람, 한국 사람, 인도 사람, 미국 사람이라서 언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와는 그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도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나그네 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나그네 된 자들,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다 어떤 자들이에요? 나그네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그네 된 자들을 우리가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결국은 13장 1절에 나와 있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잘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과 결국은 동일한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장 좁게는 결국 핍박받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가정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을 잘 돌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래서 그 나그네된 모든 성도들을 우리는 서로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서로 대접하기를 잘 해야 돼요. 형제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리스펙트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돌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사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